네, 반갑습니다. 시험이 끝난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시험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참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어려운 분이 이 자리에 혹시 있다면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2절로 찬양합시다. 은곽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이번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얼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언제나 따를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언제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생활함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여경구 강도사님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 대형교회와 좋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하늘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현장 예배에 많은 친구들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시험, 인생 시험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면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4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진행되면서 꼭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주의 말씀을 꼭 들고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갖고 보면서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경구 강도사님께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가난한 집안에서 3남 2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차저차 전쟁은 3년 만에 휴전이 되었고 일상의 모습을 회복하긴 했지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용기를 잃지 않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는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낼 학비가 부족하여 새벽마다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동시에 했고 밤에는 아이스크림을 떼다가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여 그렇게 번 돈으로 겨우겨우 학비를 냈습니다. 당연히 공부할 시간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타고난 재능과 초인적인 노력으로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남자는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 그는 탁월한 능력과 근면 성실함을 인정받아 승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어느새 회사의 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자기가 속한 기업을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류 회사로 성장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되고 자연스럽게 셀러리맨의 전설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의 업적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정계의 러브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이후 남자는 한 도시의 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결국 당선됩니다. 시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해낸 그는 이제 그 시장을 넘어 자신의 일생일대의 꿈이었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그의 삶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대선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대통령 취임식 날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너무나도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선서만 남았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 서 하는 그 순간 바로 뒤에서 등짝을 누가 쫙 때리면서 철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다 꿈이었던 것입니다. 참 허무하죠. 비록 꿈이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을 이루려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꿈이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다가 막 60년, 70년,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살다가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허무한 수준을 넘어서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도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 3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 종들은요, 각각 받은 달란트에는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들의 신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주인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 셋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셋은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신분은 같았지만 그 끝은 달랐습니다. 앞선 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극찬을 받으며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고 주인에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지고 있던 달란트까지 빼앗긴 채 영영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 의미 없는 인생으로 낙인 찍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저는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주인에게 이익을 보게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돈을 잃거나 해서 손해를 보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달란트를 잘 보관해서 주인에게 다시 내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었는지, 이 종이 대체 뭘 잘못했길래 주인에게 내쫓기게 되었는지, 1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한 것 3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종은 네, 오늘 말씀 24절,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은 어차피 제가 일하지 않아도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제가 일하지 않아도 오히려 제가 일해서 괜히 손해를 보는 것보다 주인이 직접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100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속에 주인도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나 혼자서 일할 것 같았으면 뭐하러 너에게 돈을 맡겼겠니? 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때문에 결국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쫓겨났던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 무슨 찬양이냐면 박종호 씨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뭐 저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신데 아무튼 굉장히 가사가 좋은 찬양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람은 어차피 죄인이야.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예,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은 그 모성애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큽니다. 저는 남자라서, 그리고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정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기를 가진, 특히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은 그 아기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싸잖아요. 그럼 똥을 싼 걸 저는 되게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래서 만지기 싫을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기 구수한 냄새 하면서 심지어 냄새를 막 맡아본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똥을 싸놓은 것까지도 우리 아들 구수한 냄새 이러면서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어른이 된 상태에서도 기저귀에 똥을 싼다면 그 모습까지도 우리 아들 구수한 냄새 하면서 좋아할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믿을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 한 달란트 받은 그 상태로 계속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한 달란트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달란트를 꼭 쥐고 멈춰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통해서 2달란트의 은혜, 3달란트의 은혜를 남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이름이 비슷한 그 연예인 이경규 형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경규 씨 때문에 저를 자꾸 여경규라고 불러요. 예. 어쨌든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 동시에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인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내일 진행되는 그 제자 훈련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십시오. 우리 중등부, 고등부에서 진행되는 수련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것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의 주인은요, 그 달란트를 나눠줄 때 이 3명의 종에게 야, 너도 3달란트, 너도 3달란트, 너도 3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똑같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한 명한테는 5달란트,
한 명한테는 2달란트, 한 명한테는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두고 나눠줍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달란트를 나눠줄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1달란트 받은 종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동안 저 그 5달란트 받은 애랑 2달란트 받은 애보다 좀 일을 잘 못한다는 걸 심정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었어. 뭐 그래, 쟤들이 더 잘하는구나. 심정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이제 딱 숫자로 점수를 매긴 거예요. 너는 5달란트짜리야. 너는 2달란트짜리야. 너는 1달란트짜리야. 이렇게 성적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기분이 어때요? 나는 쟤보다 5배로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쟤보다 2배를 못한 사람이구나.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그 게임을 할 때 있잖아요. 뭐든 핸드폰 게임이든 PC 게임이든 게임을 할 때 내가 실력이 쟤보다 부족해. 실력이 쟤보다 부족한데 얘보다 그 게임을 더 잘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요? 현질을 해야죠, 현질. 현질을 해서 뭔가 내 레벨을 올려야 이 친구보다 잘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1달란트 받은 종 어때요? 내가 5달란트 받은 애보다 2달란트 받은 애보다 재능이 부족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라도 많이 있어야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그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다 제끼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치만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온 무게 단위 중에 최대의 단위입니다. 최대의 단위. 우리도 이제 무게를 잴 때 뭐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뭐 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저 같은 사람 보면 0.1톤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단위가 있는데 이 달란트는 그 무게 단위 중에 가장 무거운 단위였어요. 1달란트가 당시 시대와 나라마다 좀 기준이 달랐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그 시대에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됐느냐? 20kg이었습니다. 20kg. 1달란트는 20kg. 제가 이게 얼마 정도 되는 무게인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금 시세를. 금 20kg. 여러분 보이세요? 얼마예요? 16억 1,448만 9,800원. 무려 16억 원의 가치를 가진 게 1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금 1달란트 말고 은 1달란트가 그 노동자가 6,000일, 그러니까 16년 5개월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금 말고 은이 16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금 1달란트는요, 이 은 1달란트의 15배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금 1달란트는요, 노동자가 246년 6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종은요, 주인으로부터 무려 16억에 달하는 돈을 받아놓고도 자기 열등감 때문에, 자기 오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값지고 소중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 그 값지고 소중한 것을 초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시험을 쳤는데 전교 2등이 됐어. 그것도 진짜 잘한 건데 걔는 엉엉 울어요. 왜? 제 1등보다 내가 못했으니까. 정작 성적 때문에 울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도 울지 않고 있는데 그 전교 2등짜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긴 했지만 이 올림픽 같은 거를 봐도요, 이 은메달 딴 선수들, 2등한 선수들은 전 세계에서 그 종목에 2등을 한 건데 지금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심각해요. 이 표정만 보면 전 세계 꼴찌를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동메달 딴 선수가 더 행복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하다가 한 가지 좀 어이없는
자를 봤습니다. 이게 보여주시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연예인이 일반인 학생 집에 찾아가서 과외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과외를 하더라도 방송이다 보니까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이 사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위에 있는 친구는 우주소녀의 루다라는 친구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밑에 친구가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학교 가기가 너무 싫다. 좀 우울하고 좀 힘들고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너무 싫다. 그러니까 루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나도 그랬어. 나도 학교 다닐 때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서 학교 가기 너무 싫었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밑에 이 학생이 루다를 쳐다보는 표정이 어때요? 지금 저 표정이 우리 모두의 표정 아닙니까? 이 인터넷 댓글 반응을 보니까 어떻냐면요, 루다가 저 정도로 외모 콤플렉스를 느끼면 나는 죽어야 하냐, 루다 때문에 리얼 루다가 화가 난다, 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저 짤을 보고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니까 이 열등감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연예인이 왜 외모 콤플렉스를 겪었을까요? 자기가 예쁘지 않아서? 예쁘지 않아서 외모 콤플렉스를 겪는 게 아니에요. 예뻐요. 예쁜데 나보다 더 인기 있는 그 사람보다 예쁘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우리가 보기엔 정말 예쁜데 성형수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쁘지 않아서? 아니요, 예뻐요. 예쁜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쟤보다 내가 더 이쁘지 않아서,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면 내게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흔히 우리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을 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3절의 말씀,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주인이 각각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잘 보면 이 두 말씀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같았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비결이 뭐냐, 그 사람에게만 박수치고 칭찬해 줬을 텐데, 하나님은 네가 5달란트를 받았든지 남겼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이뤄냈다면 똑같이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등만 기억하는 것은 더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모든 인생에 박수 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진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달란트로 최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한 것.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둘째, 1달란트 받은 종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셋째, 제가 청년 시절에요, 청년으로서 교회를 다닐 때 저보다 3, 4살 많은 형들이 이런 대화를 하는 걸 엿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형이 다른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사냐? 진짜 뜬금없이. 야, 너는 왜 사냐? 그러니까 다른 형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죽지 못해서 산다. 살아있어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농담처럼 나눈 얘기지만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처럼 요즘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진짜로 살아있어서 삽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꿈이 없이 자기 목숨이 이어지는 그 순간까지 살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그것을 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쉽게 대답이 떠오르지 않거나 너무나도 하찮은 것들, 나는 먹기 위해 살아요. 나는 게임하기 위해 살아요.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바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좀 자신 있게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번에 남준이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아빠는 혼자 되는 게 아닌데 참 어려운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청소년들에게 너는 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흔히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직업을 이야기해요. 군인, 선생님, 연예인, 운동선수, 아무튼 많이. 그런데 여러분, 꿈이 있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직업을 가졌다고 칩시다. 내 꿈이 직업 군인이라면, 그래, 내가 군인이 됐어. 그럼 그 다음은요? 내 꿈을 이뤘잖아요. 그럼 그 인생에 더 이상 꿈이 없는 걸까요? 목적이 없는 걸까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꿈은요, 직업이 아닙니다. 꿈이 어떤 직업을 갖는 거라면 그 직업을 갖는 순간 그 다음의 인생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드라마로도 유명한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는요, 무한도전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만화가, 과학자, 연예인 이런 직업 같은 게 꿈이 아니라 땡땡한 만화가가 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그냥 만화가가 아닌 어떤 만화가가 되느냐입니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업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평생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이냐,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친구들이 어떤 직업을 꿈으로 삼는 이유가 대부분 잘 들어보면요, 그 내가 적당히 잘할 수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다 죽기 위해서. 그럼 그 친구의 직업은 그 친구의 꿈이 아닌 거예요. 그게 꿈이 아니라 뭐가 꿈이냐? 그냥 평생 안락하게 살다가 죽는 것,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게 그 친구의 꿈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꿈은 단순히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 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낼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금 한 달란트라는 소중한 선물, 소중한 기회를 주인으로부터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저 살아있기에만 급급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 소중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그저 살아있기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종이 그래도 저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릴 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가지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본 이후에,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이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이걸 곰곰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글로 한번 남겨놔 보세요. 물론 지금 그걸 적어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과 나를 점점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한 인생의 모습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우리의 삶으로 싸워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지 않은 인생과 정말로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살아있는 김에 살아있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1달란트, 2달란트 내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살아있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 많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면 그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그저 살아있어서 살아오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고민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 되는 인생, 하나님께 한 달란트 남겨드리는 인생,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살아있게 살아온 인생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고민한 대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의 영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달란트 남긴 삶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인생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넘어집니다.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 속에 빠져 있었다면 그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목적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한 만큼 치열하게 살아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지체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 정말 값진 자신의 소중한 두 랩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축복하고요. 시험 기간 한가운데 들어와서인지 아니면 시험이 끝나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보다 조금 더 숫자가 준 것 같은데요. 우리 시험이 끝난 친구들 함께 나와서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참 힘들지 않나요? 빨리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빨리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들이 오늘 참 많은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11월 8일 주일날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교육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0월 31일 지하 3층에서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10월 31일 지하 3층에서 1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늦지 말고 1시까지 지하 3층에 다음 주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1월 7일에는 지하 3층 똑같은 시간 1시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치고 또 문답식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학습 세례 입교를 받는 친구들은 꼭 지하 3층에 1시까지 오셔서 또 교육과 시험에 임해 주시고 11월 8일 날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제자훈련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설교 노트 만든 사람 하면서 확인을 조금씩 해봤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는데 아직 설교 노트를 만들지 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 만든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막 끄적끄적 그리다가 기존에 쓰던 공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새 노트를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셔서 또 설교 노트 만들었는지, 지난주 그리고 오늘 설교 어떻게 들었는지 이렇게 메모한 것들을 숙제를 확인할 테니까 오늘 시험 끝난 친구들은 꼭 설교 노트 새로 만드시고 또 한번 작성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는 예비리더 학교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 해당하는 학생들은 모여서 또 이렇게 모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들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임원들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요. 내년 임원들을 또 지원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저희 총회가 있을 텐데요. 중등부와 고등부 총회가 있을 예정인데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2주 동안 저희가 내년에 중등부, 고등부를 섬길 임원들을 모집합니다. 해당하는 학생들은 2학년이고요. 고등부는 고등학교 현재 1학년입니다. 제자훈련을 성실하게 받은 친구들, 내년에 정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대형교회 청소년부를 이끌어가고 싶은 리더로 섬기고 싶은 친구들은 목사님에게나 중등부는 강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고등부는 추천을 하지만 꼭 하고 싶은 친구들은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개의 광고를 마쳤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국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